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이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 2차 선교여행이 마무리되고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의 말씀이에요. 근데 보면 어디까지가 2차지? 어디까지가 3차지? 구분이 좀 모호합니다. 그럴 정도로 오늘 이 2차, 3차 분명히 마무리가 되고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파송교회를 갔으니 그곳에서 환영도 했을 것이고 휴식도 했을 것이고 반가운 만남들도 있었겠죠. 근데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트랜지션, 그러니까 약간 2차에서 3차로 변화되는 이 과정에 짤막하게 우리가 11절 정도를 읽었는데요. 이 내용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이름도 생소하고 특히 지명이 여러 곳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게 어디다 딱 지명이 나오면 어디쯤이라고 그려지지 않으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 또 지도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대략적으로 우리 장소와 사람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바울이 몇 날을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리아로 가죠. 지금 어디에 있는데 수리아는 또 어디지? 라고 그림이 안 그려질 수 있으실 거예요. 조금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이 지났어요. 근데 더 있고 싶지만 이제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목표가 있습니다. 파송교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수리아 안디옥 파송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과 작별 인사하고 떠나가는데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한 사람 붙었다가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함께 여행을 떠났죠. 누가도 또 함께 했습니다. 중간에 디모데가 함께 했어요. 4사람이 함께 선교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또 파송해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다시 오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또 한 팀이 더 처음 같이 가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일까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부부의 이름을 대라면 남편 이름 먼저 대기는 경우가 허다하죠. 성경에도 아굴라라는 남편 이름이 먼저 등장하지만 오늘 보면 이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등장해요.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하죠.
이유가 뭘까요? 키가 더 크거나 몸무게가 더 나가거나 더 많이 배우거나 싸움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교회 사역에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더 헌신적이었던 것이 브리스길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두 부부가 신앙생활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두 부부가 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는지 몰라도 브리스길라 이름을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우리 사역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꿈은 그래서 우리 자녀보다 사실은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꿈꾸기를 우리 부부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잘 사용되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크면 참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부부로 함께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예, 짝가정이라고 하지만 우리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빈둥지 증후군이라고요. 자녀들 이렇게 애지중지. 자녀들 양육할 때는 넘버원이 우리 자녀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아빠가 참아야 되고 애들 먼저 먹여야 되고 그런데요 아이들이 떠나가면요 남편하고 둘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사회학자들이나 또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은 부부가 같은 취미 가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한국의 역기능 가정들이 어떻게 깨집니까? 아내는 배낭 메고 산으로 가고 남편은 골프채 들고 골프장으로 가고 둘이 취미가 다르니까 다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 70, 80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지금부터 같이 가져야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해야 되는데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취미가 골프, 등산, 수영, 교회 사역이 제일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로 성가대, 부부로 남편 베이스 치고 아내가 드럼 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같이 교회 사역 부부로 길게 오래오래 평생 하시고요. 외국에 가보면 60대, 70대 기타 치는 할아버지들, 우리 권사님들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부부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부부로 구역하고 부부로 교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많이 넘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소리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가는데요. 고린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겐그리아라는 동네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발소 갔다는 게 아니고요. 서원할 게 있어서. 내용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울이 뭔가 중요한 일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하고 머리를 깎아야 하고 결단해야 될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에베소에 지나가면서 그들이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겐그리아에서 에베소 우리는 바로 옆 동네인가 하지만 배 타고 한참을 가야 되는 지역이에요. 18절에서 19절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아마도 며칠 하루길 이상을 배 타고 가야 되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가 다르고 나라가 다른 에베소에 물론 당시는 다 로마 정부이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지만 아주 오늘날로 다른 나라에 해당될 만큼 큰 항해를 하고 에베소에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본인은 또 길을 떠나요. 함께 사역하러 갔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더 바울에게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는데 바울이 안 된다. 나 가야 된다. 하나님 뜻이면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바울은 떠나버리고요. 그곳에 두 사람이 남습니다. 누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있어 달라고 하는데도 떠나가는 모습이죠. 바울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에게서 좀 생소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뭔가 중요한 일을 위해서 바울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정을 다 생략하고 간단히 건너뛰고 바울은 돌아왔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가이사랴에 또 배 타고 도착해서 또 이 에베소에서 배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는 육로로 쭉 올라가서 파송교회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에 있습니다. 이걸 지도로 잠시 확인하고 시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제일 오른쪽에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이 지역 사역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아시아 사역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사역을 원치 않으셨죠. 에베소도 아시아 마이나 소아시아에 속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저기 우리 마케도니아로 부르셔서 빌립보를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 오늘은 고린도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주 10절에 요약되어 있죠. 우리는 한 6절, 7절 읽었는데요. 지금 이만큼의 고린도에서 안디옥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자, 같이 떠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여러분 지도의 중앙 왼쪽에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은 떠난 거예요. 오늘 후반부 이야기는 이 에베소에 남겨져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잠시 거론되는데요. 그때 누구와 만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어디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 가운데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있으십니까? 중국에서 우리 자녀 태어났다. 몇 분 제가 안 알고 있는데 웃으시는군요. 네.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도 우리들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아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특이하게 유대인들에게서도 특이하게 본토 예루살렘 이스라엘 출생자들보다 자란 사람들보다 해외파가 성경에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록하셔야 됩니다.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해외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스라엘 출생이지만 어디서 자라요? 이집트에서 크죠. 다니엘.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10대 이상을 어디서 자랍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자랐잖아요. 다소에서 자랐던 사람, 바울.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볼로. 이런 사람이 교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해외파들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특이하게 해외파들 목사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이번 주 중에 제 친구들, 후배들 연락이 여러 번 있었는데 호주에 있는 친구, 호주의 시드니 몇 군데 있는 친구들,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친구, 일본에 있는 우리 후배, 그리고 중국 땅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소수 해외파들인데 우리가 해외에서 키운 자녀들이 앞으로 분명히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청나라 유학파, 당나라 유학파 승려들, 그리고 그 중국 유학파들이 대한민국을, 조선 땅을 이끌어갔던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 세대는 일본 동경 유학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다음 현재까지는요, 미국 유학파들이 주로 대세죠. 퀴즈를 내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에서 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갈까요?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하기를 중국에서 태어나거나 중국에서 자라본 경험이 있는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영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귀한 리더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나고 자란 아볼로와 두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이 좀 환경이 다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블루 칼라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아볼로는 화이트 칼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어딘 줄 혹시 아십니까? 알렉산드리아?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네. 다음 알렉산드리아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동네가 많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정복했으니까요. 제일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 땅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가 출생지는 이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아프리카죠.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유학생들이 유학 가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땡, 로마고요. 두 번째로 알렉산드리아예요. 하지만 문학, 설학, 이 신학, 과학은 알렉산드리아가 대세인 거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40만 권에서 70만 권이라고 추정하는 도서관이 있었던 데가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지금은 많은 지역이 수장되어 있어서 언젠가 이 수중을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알렉산드리아의 고대 도시들을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요. 이 장소는 굉장히 학문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로마 다음 가는 도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 이 아볼로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개역 개정 말고 이전에 보던 번역되기 전, 개정되기 전 성경에서는 그가 학문이 많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박학다식한 거의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뭐 칼텍이나 어떤 유명 대학 졸업한 어떤 박사들급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를 만나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으니 블루칼라 출신의 재봉틀 돌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는 거예요. 참 특이한 일이죠.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고 26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저희가 졸업한 신학교의 교수님이 송인규 교수님이라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유학생들, 자기가 미국 유학 시절에 유학생들, 정말 머리 등급 많고 과학 박사 과정에 있는 이런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보통 성경 공부 교재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개발하고 출간한 책이 있는데,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아볼로 성경 공부 시리즈예요. 왜 그럴까요? 아볼로가 박학다식한 석학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볼로 성경 공부 시리즈라고 출간을 했던 거죠. 자, 그가 많이 배운 학문이 있고, 그리고 유대교에도 능통하고 구약 성경에도 능통했지만 예수님도 알지만 아직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복음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순수한 복음에서 아직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깨달을 정도의 어렴풋한 복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라는 이야기는 아직 신약의 깊은 복음에 침투한 것이 아니라 아직 구약적 사고에 가까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설교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듣게 되는데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자, 데려다가 이러니까 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설교를 아마 이때 당시에 회당에 가면 조금 학문 있는 사람, 방문자들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랍비님 이렇게 해주면 여행자가 그날 해당되는 본문으로 말씀을 펴고 읽고 해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의 설교가 정말 달변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바울과 1년 6개월 제자 훈련을 했던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기에는 뭔가 복음 안에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척 서인돌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계신데요. 그분은 이 부분에 대한 사도행전의 책을 쓰시면서 바울과 제자 훈련을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박사 과정에 해당되는 똑똑한 사람을 제자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의해서 제자 훈련 받은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훈련과 양육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선상에서 사역자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우선 먼저 성장한 사람이 바울이고요. 바울의 성장을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다른 사역자와 싸우고 깨지고 헤어졌던 그가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성숙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성숙해 나가는 것을 보죠. 그리고요, 아볼로는 정말 웬만하면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많이 알고 웬만한 사람 이야기 안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학문은 없을지 모르지만 신실한 부부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에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의 도에 더 정확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사역자가 복음 안에서 더 성장하니 교회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아볼로가 건너간 아가야의 핵심 도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는 워낙 또 똑똑해서 언쟁에서 지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28절에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실력으로 공부해서 박사학위로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알렉산드리아 유학파 유대인들, 로마 유학파 유대인들, 다양한 석박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그들을 이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김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 게 아니고요. 복음을 알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수료증이 많으면 내 힘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점점 사도 바울도 힘을 뺍니다. 사역자들이 힘을 빼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죠. 아볼로가 힘있게 열심히 담대하게 정말 언변으로 휘황찬란하게 잘 수사법을 이용해서 설교할 수 있었지만 그에게 부족함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채우게 되었는데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었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이 일어나서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언젠가 고린도서를 묵상하면 나누겠지만 이렇게 능통한 사람이 똑똑하고 말 잘하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가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문제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가 간다고 해서 그 교회가 또 안전한 게 아니에요. 아볼로란 엄청난 고학력에 은혜 충만한 사람이 갔는데요. 사람들 중에는 야, 바울보다 나은데? 바울 사도는 설교 한번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졸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그는 글은 좋지만 설교는 너무 지루하고 이런 바울 사역보다 아볼로는 순간순간 집중적으로 정말 말이 들리게 설교하잖아. 아볼로파가 생겨나고 그래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낫지 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사역자 한 사람이 가는 것이 한 부분에 그 지역의 유대교의 어떤 이김을 위해서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반대급부로 교회가 나누어지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는 또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죠. 무엇으로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을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자 훈련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그의 책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제자 훈련의 필독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찾아보니 모든 믿는 자를 제자라고 부르는구나. 우리는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초기, 중기, 말기에 어떤 후기에 사역의 단계가 있었지만 초기 때도 제자였고 중기 때도 제자였고 후기 때도 그들은 제자였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제자인 것이죠. 그러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느냐가 차이가 날 뿐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 하면 다음 교회 가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바울도 성장해 가고 아볼로도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제자 훈련을 생각하기 원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자 훈련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최근에 한 성도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왜요? 들리는 설교가 없습니다. 이 설교도 별로고 저 목사도 별로고, 야, 이렇게 제대로 된 목사가 없나?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내노란 다 사꾼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몇몇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재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희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이 몇 명 안 되는 공동체 리더로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 애들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가정들이 수십 가정이 모인 이 공동체가 쉽겠습니까? 저는 저 몇 명 안 되는 우리 가정 하나도 제대로 훈련, 양육 못 시키면서 정말 다른 사역자들을 폄하하고 재단하고 비판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한 명 제자를 성숙시키는 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은혜에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박사만 쓰임받고 목사 장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리더로 보내셨어요.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면 우리 자녀들 이미 다 성숙해서 다 외국 가 있고 시집장가 다 갔는데 나는 어떡하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다음 세대를 더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성숙해야 되고 우리 자녀는 또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있는 교회에서 성숙하게 될 것이고 아볼로를 만나든 바울을 만나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우리는요, 나 끝났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고 나도 복음으로 깨어있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무석 땅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기상도를 그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다 자라나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릴 때 우리 김중곤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 그 기도의 찬양을 입혀서 만든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